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이 도리언은 20살에 아주 젊고 또 잘생기고 아름다운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화가 베질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하루는 이 도리언의 이 잘생긴 모습을 초상화로 그려주게 되었습니다. 초상화 속의 그의 모습은 누구나 흠모할 만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또 자신의 완성된 초상화를 본 도리안은 자신의 초상화를 보면서 깊은 감동과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언은 저 초상화는 참 영원히 젊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이겠지만 자신은 점점 늙어갈 것이라면서 차라리 초상화가 자기 대신 늙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도리언은 그 이후 이제 아주 방탕하고 또 부도덕한 생활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자신의 초상화를 보니까 그 초상화의 표정이 잔인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잘생긴 모습의 초상화가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초상화의 얼굴이 이제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초상화를 처음 봤을 때 기도한 대로 그렇게 소원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도리안의 겉모습은 여전히 완벽한 아름다움과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초상화는 그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해가 갈수록 추하고 섬뜩한 모습으로 그 초상화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변함없이 아름답지만 그 영혼은 완전히 썩어버린 것이죠. 시간이 점점 더 흘러서 도리언은 자신의 이 겉모습의 영원한 젊음의 공허함에 지쳐가고 있었고, 또 자신의 죄악과 그 초상화의 그 흉측한 모습이 주는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악의 증거이자 자기 영혼의 흉물스러운 기록인 초상화를 칼을 들어서 그 그림을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들리는 비명소리에 하인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벽에는 정말 흠 하나 없는 아름다운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늙고 흉측한 도리언이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도리언이 초상화를 파괴하려고 했을 때 그 순간 모든 죄악과 추함의 흔적은 그의 육체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추함의 괴리가 결국 비극적인 파멸로 이어졌다는 그런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삼손 하면 그 긴 머리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으로 적군인 블레셋을 물리친 이야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삼손도 소설 속의 도리언처럼 겉모습은 아름답고 긴 머리를 유지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의 내면, 그의 영적 상태는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오는 삼손의 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위대한 사사 삼손이 악한 이방 민족 블레셋을 물리치는 통쾌한 슈퍼 히어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충동과 분노와 복수와 폭력의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그 이야기의 끝에는 블레셋을 물리치기는 하지만 그 자신도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마칩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승리이면서도 슬픔이 공존하는 찜찜하고 복잡한 감정을 남기는 이야기죠. 도대체 삼손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이야기가 된 것일까요? 지금 여기 소리가 되게 울려서 하울링 소리가 나는데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먼저 삼손의 등장은 참으로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40년 동안 긴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자녀가 없는 마노아 부부에게 보내셔서 이제 너희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예고하고, 특별히 그 아들은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때까지 술을 마시거나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그의 어머니에게 당부합니다. 여기서 나실인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들이고, 이 서원 기간 동안 3가지 규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헌신한 사람이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표시로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했고, 둘째는 술을 금하여 세상적 쾌락을 멀리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체나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규정들은 보통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만, 일정 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중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삼손의 경우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나실인의 서원이 시작되었고,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서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삼손은 이처럼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잉태되었고, 태중에서부터 엄격히 구별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셨다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정말 삼손을 통해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밑에 있는 이스라엘에 이제 뭔가 대단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어지는 삼손의 모습은 그런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삼손을 통해서 무슨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거나, 그가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서 블레셋과 싸워서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아주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14장 1절 2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통보합니다. 삼손의 부모들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삼손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고,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이 아이는 구별된 나실인으로 이렇게 키우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삼손이 이제 블레셋과 맞서 싸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블레셋 여자 중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여자가 있는데 내가 그 여자랑 꼭 결혼하겠다. 부모들은 반대했지만 삼손은 뜻을 굽히지 않고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꼭 아내로 데려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만난 곳은 딥나라는 곳인데, 이 딥나는 이스라엘 영토 한가운데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즉, 이스라엘 영토 한가운데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정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상황이었지만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서로 결혼도 하면서 한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갈등도 없고 블레셋에 저항하거나 그들을 쫓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치와 풍습과 우상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나실인이며 사사인 삼손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동화된 삶을 살고 있었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나실인이며 사사로서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준비된 삼손조차도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하는 절망적인 영적 현실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보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는데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충동적으로 그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삼손과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과 아주 친밀하고 한민족인 것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어울려 살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해서든 이 둘을 분리시키는 일부터 우선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삼손의 마음속에 이 블레셋 족속이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악한 족속인지 그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에 대한 적개심과 그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삼손의 마음속에 불러일으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담긴 심오한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자, 삼손은 그렇게 결혼을 위해서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신부 집에서 일주일 동안 결혼식 잔치가 크게 벌어졌는데, 삼손은 그 잔치 자리에 흥에 겨워서 그 모인 블레셋 친구들에게 수수께끼 문제를 내면서 그들과 내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몰래 삼손의 아내를 이용해서 이 내기에 이겨버린 거예요. 삼손은 나중에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삼손이 가고 나자 그의 장인은 그 아내를 다른 사람과 결혼시켜 버립니다. 얼마 후 삼손이 다시 찾아가서 자기 아내를 달라고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 버렸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과수원을 불태워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밭을 불태우자 블레셋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겠다고 몰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삼손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고, 삼손은 나귀 턱뼈를 들고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죠. 자, 삼손은 블레셋과 그동안 너무나 잘 지내고 왔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의 속임수와 배신에 화가 나서 그들과의 좋았던 관계가 아주 급격히 깨어지고 있고, 친구였던 블레셋은 완전히 원수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아니라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는 충동적이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기가 속은 것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활동은 민족을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모습들은 결국 블레셋과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그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의 계획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친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하나 되어 세상이 내가 되고 내가 세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이면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성공과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등지기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일부분처럼 살아왔던 모습이 있다면 깊이 성찰해보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지만 세상의 친구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배신을 당하고 속임수와 억울함을 당했던 상황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실패를 하고 배신당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상황에 대한 깊은 영적 통찰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함은 아닌가, 그 영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세상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죽이는, 그렇게 하자 블레셋과의 관계는 더 험악해졌고 블레셋은 삼손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삼손은 새로운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그 사실을 알고 삼손을 죽일 계략을 세우는데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오면 엄청난 거액을, 지금 돈으로 하면 수십억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들릴라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아주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임을 이야기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나시린의 서약을 깨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놓고 잠자는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을 깨우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에서 깬 삼손은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그가 잠들기 전에 자신의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고 잠에서 깨는 순간 아마 자기 머리카락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밀려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나야 되겠죠. 하지만 그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외치며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손은 머리가 깎였어도 여전히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왜 머리를 깎였는데도 여전히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가 싸우겠다고 하고 있나요?
자, 13장부터 시작되는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발견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이전에도 나실인의 서원 규정을 계속 어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는 나실인이면서도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잔치를 벌였고 이방 여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을 사랑했고 부정한 동물의 시체도 거리낌 없이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실인 서원을 수도 없이 어겼지만 전혀 힘이 사라지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상대해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 머리가 깎였어도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떨치겠다고 하면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고 이번에는 블레셋에 붙잡혀서 비참한 신세가 되어요. 자, 그렇다면 삼손의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인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삼손의 진짜 힘의 비밀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힘을 쓸 수 없었던 겁니다. 그가 힘을 떨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전에 나실인 서약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능력을 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힘을 주지 않으셨는가? 자, 삼손이 이전에 서약을 어겼을 때와 이번에 들릴라에게 속아서 서약을 어겼을 때 달라진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마음에 들릴라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는 이전에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고 충동적으로 행동했어도 하나님께 대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너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들릴라를 사랑한 그의 행동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사랑했고 들릴라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녀의 사랑을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보다 들릴라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힘을 떨칠 수 있다는 교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떠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는 당연히 자신에게 있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신만의 권리라고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약속하셨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삼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 때도 있고 신앙적으로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조금 잘못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가 더 나의 삶을 확실히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쫓아다니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더 사랑한 삼손이 들릴라에게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원하던 들릴라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까? 처절한 배신과 상처와 고통과 절망의 상황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도 삼손을 떠났고 들릴라도 삼손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인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들릴라입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가? 나의 사랑을 이용하고 나를 떠나버릴 세상의 들릴라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야기는 슬프게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힘을 떨칠 수 없었던 삼손은 블레셋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매어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전에는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을 받습니다. 자, 이때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자, 드디어 삼손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아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마치 자기 자신의 힘인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던 삼손이 이제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보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잊혀질 만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하지만 그래도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를 바라봐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는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그 힘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높아졌던 교만을 버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은 삼손은 그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주신 힘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서만 써왔다면 이제 하나님 은혜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하신 원래의 목적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오는 힘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겸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삼손의 기도처럼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